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032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107세 그 김영석 철학가 전 교수가 AI 시대 인문학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감정에 치우치고 부정확한 인간 대신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이제 재판을 맡기는 겁니다. AI는 학맥, 인맥, 정치적인 성향 이런 데 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고 AI에게 민원 처리를 맡기면 악성 민원에도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AI가 이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지만 AI로 대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이나 이해관계 조율이나 또 문제 정의나 윤리적인 판단 같은 거죠. 김영석 전 교수는 그 AI는 효율을 말하지만 인문학은 가치를 이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답이 하나일 수 없는 세계, 또 선택과 가치가 얽매여 있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인문학이 더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AI 시대에 기독교는 무엇인가?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몸의 일부이고 하나님이나 부모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럴 정도이고 청년이나 장년들도 비슷하지만 깨어있는 동안에 이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향해 있습니다.
신자에게 AI는 신학 지식이나 신앙 상담이나 설교까지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AI를 잘 사용하는 장년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일날 점심시간에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AI가 설교에서 다루는 주제를 이렇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준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AI에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르고 재밌고 또 질문하면 바로 이렇게 답을 해주는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응답도 늦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쉽고 또 믿음 있는 사람도 답답함이 느껴지고 침체가 되기 쉬운 겁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쉬운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마음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들을 이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1장 9절처럼 그들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이런 탄식에 대한 응답이 52장 12절부터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남은 자들의 이제 탄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다룹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남은 자들이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하는 외침에 대해서 그 51장 그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52장 1절에서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거나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52장 1절에 보면 내 힘을 낼지어다 너의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항상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힘을 내야 될 그 자들은 너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막 힘을 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잠을 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낙심이 되고 기쁨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믿음이 없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믿음을 다시 살아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영광스러운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이 포로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절 중간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 하는데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에 이제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포로들의 목과 목을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2절 앞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노동을 한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내 목에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1절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일어나 앉을지어다 하는데 어디에 앉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라는 거예요. 신분의 놀라운 역전이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 일어난 일과는 정반대예요. 앞에 그 47장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주중에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무승부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겼다고 다 말합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이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트럼프의 교만을 낮추셨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의 신부를 완전히 역전을 시키고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역전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도저히 그게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바벨론은 티끌에 주저앉고 티끌에 있던 이스라엘은 보좌에 앉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답답하고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나 주택 문제나 또 연로하신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로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약하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스스로 힘을 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능력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학개서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신분을 역전시켰다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초강대국과 이 노예로 끌려온 이 민족을 역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4절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2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하는 것을 점점 듣기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설교는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설교를 없애고 그러지 않아요. 설교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설교 내용은 재밌어야 돼요. 사람들은 설교에 기대하는 게 재미를 이제 기대하고 교인들의 상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을 주로 이렇게 다룹니다. 이런 걸 다루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약해진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런 부분은 약하고 이렇게 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점점 가고 교인들도 그걸 원하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미 있게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해요. 약하고 그냥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권위 있게 선포되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자꾸 이제 그런 걸 약화시키니까 문제는 그대로, 어려움은 그대로 갖고 사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죄를 책망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패스하고 싶은 어떤 말씀의 어떤 권위가 잘 인정이 안 되는. 근데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을 보면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 거류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인으로 이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말하고 이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5절에 보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고 또 3절에서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까닭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간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잡아 갔다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값은 다 치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값을 치루었느냐 이제 하는 거죠. 이 3절에 너희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없이 속량을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죄값을 누가 치렀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돈 없이 속량.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이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치렀느냐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보라 내 종이라 하는데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종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원래 안 그랬는데 너무 망가지고 너무 막 고난을 받고 막 그런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에 대해서는 53장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53장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고 어떤 큰 희생을 치른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을 이제 받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종이 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 죄값을 치르고 죽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인데,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왜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이 십자가, 그런 건 별로 없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회복이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서,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이제 내사 판정을 이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하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최고로 좋은 소식입니다. 대부분 나라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당연하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이란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최고로 좋은 소식이죠. 한번 이런 전쟁이나 재난으로 일상을 한번 잃어버렸을 때 평범한 일상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그런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걸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35년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을 맞고 독립을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요. 온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지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다른 나라 밑에서 억압과 압제를 받아본 사람들만이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해방이나 장기 기증 소식이나 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7절에 그게 어떤 소식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함락은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고레스가 통치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니까 고레스가 통치한다 이렇게 외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기 때문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발은 이렇게 흙도 묻고 좀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너는 이제 해방이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드디어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최고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 너무 이제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신, 이것이 되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파수꾼들이 이 소식을 두고 크게 이제 기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적들에게 포위당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보니까 외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군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끌고 온 페르시아 이제 군대인데요. 여기서 이 파수꾼이 이제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선지자들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러 오는데,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선지자는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방문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해요. 치료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둥병자, 맹인,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새 사람이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크게 이제 놀라는 겁니다. 10절과 이제 같은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살아 있고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온갖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온갖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세상이 놀래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좋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정으로 기쁘고 좋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알아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뛰고 막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몸에 중한 병인데 몰라요. 그럴 때는 의사를 보고 의사를 만나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중병이 있고 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의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막 하나님처럼, 의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루해요. 복음을 계속 이렇게 막 설교하면 지루하고 졸리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소망 없는 철저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지금 뭐 진로 문제가 결정하는데 이게 문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어 있고 악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떤 충고를 했는가 하면, 교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율법을 계속해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 교인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 그때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설교해서 회심하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감격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가 하면 율법을 먼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축복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을, 당신이 얼마나 죄인지 아냐고, 얼마나 무슨 심판이 있는지 아냐고, 당신이 이대로 가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당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난 진노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막 벌벌 떨도 벌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때 이제 복음이 진짜 기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어떤 회개하고 어떤 죄의식에 몇 개월을 막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 회개와 어떤 탄식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리고 믿어질 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엄청난 감격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그냥 이렇게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복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기 원한 사람은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온 지 70년이 되니까 정착을 한 거예요. 안정이 된 겁니다. 자기 재산과 집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놔두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전에 있던 기구들과 그릇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에 다 이제 가져갔는데, 고레스는 성전의 기구들과 그릇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율법에서는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은 이제 뇌인들이 이제 가져가도록 그렇게 이제 율법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이 뇌인들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기구들을 만지는 그 사람들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야 되니까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 뒤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데 그 12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말고 도망하듯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밤 식사를 서서 막 이렇게 서서 하고, 그리고 막 급히 막 그 탈출하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여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성전 그릇을 챙겨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그 신자들은 바벨론 그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이 말은 공간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서 따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살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 그 어떤 사장 그런 직장에 꼭 들어가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죄이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맛보려고 하지도 말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막 이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사단이 계속 속삭여.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뺏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막 맛보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만 불행하고 도태되고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보호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200만 명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데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인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보존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 기쁘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세상으로 달려가서 막 세상과 함께 이렇게 막 함께 뒤엉켜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전 기구를 메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도태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역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신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잘한 게 없는데 역전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걸 봐요. 직장에서도 또 학생들 그런 부분에서도 봅니다. 분명히 약하고 부족한데 역전. 하나님 역전을 시키세요. 모든 걸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거 항상 내가 어떤 자인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면 내가 어떤 자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아주 위험한 내가 어떤 자였는가, 얼마나 부패한 소망 없는 죄인인가, 그걸 기억을 해서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좋은 것, 나의 모든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복이 있어서 참 이렇게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